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잔소리나 조언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잔소리나 조언 등은 분명 사랑의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잔소리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가운데 되어지는 잔소리는 비난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되어지는 조언은 언어 폭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의 감정이지만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된다면 사랑의 감정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알겠지만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함께하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뜻을 맞춰서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잔소리하며 조언을 해줍니다. 결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잔소리도 어떤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충고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들은 거룩이라는 상황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삼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이 구별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을 통해서 이 강력한 구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는데요,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 거룩이 내 삶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미상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들은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켜라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지켜야 되고 긍정적인 것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만으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 어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서 오늘 말씀의 모든 동사들이 미완료로 표기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의도를 드러내고요, 습관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강한 의지나 주장들, 그런 행동들을
미완료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면 또 이것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9절에서 25절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금지 조항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은 제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금지 조항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 세 가지 말씀들은 공통된 상황들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앞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그런 행동들을 금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나의 삶을 내가 감당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일, 미래를 내다보는 이 일은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지 너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의적 상황에서도 종종 표현됩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해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말씀에 사용된 전치사 때문인데요.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 말에서 째로 해석되는 이 단어가 무엇과 함께라는 말로도 해석되지만 무엇 위에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살려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 위에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잡을 때 그 피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피 위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점을 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 조항으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실생활 뿐만 아니라 제의적 행동을 통해서도 가나안 민족들이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의 조항으로 붙이시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덧붙이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삼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십니다. 그들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앞날의 걱정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을 시작으로 긍정의 말씀들이 요구되는데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제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조항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을 시작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계명의 두 영역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펼쳐 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같이 함께하는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라고, 공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라는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 온 인류와 함께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거룩을 레위기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조언으로 충고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읽게 하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저 핀잔과 잔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불순종을 넘어서서 우리의 습관과 패턴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좋은, 때로는 벌을 받게 되는, 절대 그런 기복적인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 그 사랑과 섬김,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과 이 섬김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도구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되는 거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한 기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이웃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시되는 이 거룩의 상황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괴리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셨던 그 의도만큼은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저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닷을 한번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닷을 내려서 그것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